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다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한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에 너무나도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저를 보호하게 했던 그 일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은요. 제가 그 산으로 올라가고자 하여 이제 산 입구 쪽에 버스에서 내려서 막 산 쪽으로 걸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요 마음에 계시겠음이란 그 성령께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 스승으로서 저에게 지시와 지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려 그때를, 이렇게 기다려 그때를 계속 마음에서 그 찬송이 쉬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는 제가 아직 저 혼자는 그 산으로 이제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주의 성령께서 왜 그러신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저에게 주께서는 성령으로서 찬송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와도 보호해 주는 피난처 있네. 우리 진리의 보혜사 성령의 일해 가시는 그 자리가 저에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 아래 쪽에서 한참을 이제 서서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요지부동한 자세로 이제 주께서 저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지시와 지도가 있기까지 기도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이제 서 있으려니까 교회 버스 한 대가 저쪽에서 이제 기도원 저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손을 들었더니 점잖하게 생긴 그 이제 운전수 분께서 저보고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네, 좀 태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타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도중에 이제 중간쯤 왔을 때 그 저 위에서부터 껄렁껄렁하게 생긴 덩치가 이렇게 큰 세 사람의 남자가요 걸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혼자서 이제 그 먼 거리를 올라가다가 그런 분들 도중에 만났으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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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이 정말 연발적으로 여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랍니다. 저는 오늘의 순종이 있는 것은 결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래서 저는 무사히 그 산 입구까지 이제 올라와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분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산은요, 평소에 제가 다니던 그런 기도원하고 약간 다른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에 내려서 그 기도원까지 올라가려면 아주 한 30분 정도를 그 외진 곳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성령으로 이제 저를 인도하심 안에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분들을 이제 통하여서 제가 진리에 보이사 성령 안에서 지시와 지도 가운데서 순종했더니 평안하게 안전하도록 이끄셨던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성령의 지시와 지도와 인도 안에서 서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의 보호하심을 잊게 된 그 자리이시란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제 그런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을 법도 한 곳으로 그것도 저 혼자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 아마도 미리 그런 간증을 이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산에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즉각 순종해서 갔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일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글을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입니다,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행동을 달아볼 때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요청을 이제 해 오실 때가 그동안 참 많이 있기도 하였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우선적으로 이제 주님께 대답을 한답니다. 네, 주님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주님 가겠습니다. 네, 주님 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겠습니다. 하면서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먼저 대답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드렸던 저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의 기도도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요.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참으로 아주 편하게 서 주실 수 있는 멋지고 귀한 도구가 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죽어도 가시라면 제가 가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저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갔던 것이거든요. 제가 아니고 주님으로 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순종에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제가 올라가면서 물어봤지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전혀 하지 않으시고요.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와도 보호해 주는 피난처 있네. 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가 위험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도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너 오늘 그 산으로 기도하러 가라, 이렇게 하심 안에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라는 말씀은 진리에 보이사 성령으로 저인데 주신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 하면 그 산이 좀 외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외진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하게 지켜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여주든지 동행을 만들어 주시든지 저 앞에 가시면서 주선해 갈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제가 믿고 갔을 때 제 앞서 가시는 그 길과 걸음을 여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봤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네,
근데 선교사님은 왜 자기는 없고 맨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주라면 주고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저 같으면 피곤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 피곤하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먼저 진리에 보이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그릇을 만드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분은 아직 방언도 못하고 통역도 못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영분배로 은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게 우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지도하고 이제 인도해 보세요. 따라가니까 그렇게 체험으로 경험으로 안고 서게 하고 보게 하고 이제 진짜 멋진 하나님을 느끼는데 순종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바보 같은 저지요. 이제 집사님도 저처럼 그렇게 돼 보세요. 제가 그렇게 지키지 마세요 해도 정말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로부터는요. 이제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순종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모르고 선교사님 보고 뭐라 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뭐 죄송한 건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그 자신을 세우지 않고 저처럼 수종시녀처럼 진실로 따라 드려져야 되는 그런 사는 자리가 경험을 해보게 될 때 정말 주님이 보호하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존이 되는 지킴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처신의 마음의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심의 주께서 인도를 해주심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하게 기도를 잘 마치고 하산을 하게 되었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이제 서가게 되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자리에서 주를 모시고 서가고 계시는지요? 한번 주님을 대신하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3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자고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침대 위에서 죄송하지만 누운 채로요. 주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저를 향한 하나님이 저를 오늘 쓰셔야 될 프로그램을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 품에 제가 안겨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은사 안에서. 듣고 드려지고 싶어서 오늘 저를 향한 하나님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는 오늘 너 이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마음에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봉자산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갈지니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너희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라 내가 그를 보내는 사람이느니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주님이 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이제 기대하고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인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사 안에서 마음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살아가 본답니다. 신앙과 생활은요, 생활은 마음과 삶이 신앙과 생활, 이 마음이요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마음의 감동은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뜻이 뭔지 묻지도 않고 또 따라가지도 않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해본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성령의 요청을 해오실 때 제가 만약에 곧 바로 순종을 하지 못하였을 그때에 우리 그 주께 주 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어떤 데는 이제 요새 제가 이제 금식을 하라 해서 아침 금식을 작정을 하고 지난번에 또 며칠하고 다시 또 40을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랬잖아요. 금식을 시킬 때는 제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세워가시려는 하는 하나님이 이제 많이 아시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만약 순종 안 하고 금식을 하지 않았을 때에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아야 되는 그 결과는 나쁨 안에서 제가 이제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성령의 요청이 오면 제가 아니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걸 시키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항상 이제 먼저 긍정적으로 네 합니다. 왜?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기쁘시도록. 그래서 어떤 데는 금방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요청하심에 제가 수종 들고 따라갈 때에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자리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주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제가 불순종 안 하고 이게 오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요만큼의 0. 몇 프로라도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제 제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그것 한 가지도 순종을 못하겠느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정답이기도 하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그 신앙생활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의 본문에서는요,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들까지도 가서 저 살게 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자리 또한 가르쳐 주고 이제 있으시다는 것이거든요. 1절 주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는 말이랍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시는 그것은 말이지요. 무엇에서나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와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시작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예전 가운데서 미리 우리 인생 걸음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제가 이제 파라과이 있을 때 그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한인 사역을 하고, 예, 이제 원주민 쪽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 교회 사표를 내고 어디 갔다 오는데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한인교회 고등학생 두 사람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들이 저를 보더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축하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혼하신다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 나 아무도 사귀는 사람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말했니? 어 원주민 목사님하고 결혼하신다며요 이렇게 해서 야들아 야 금시초문이다. 야야 나도 모르는 일이 있니? 너 교회에 새로 오신 여전도사님 말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나 그런 일 없는데 누가 그러더니 그러니까 저기 자기 아빠가 한인교회 사역할 때 이제 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거기 주사 맞으러 가니까 이제 우리 아빠 보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제가 이제 원주민 목사님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야야 나인데 확인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소문이 났니? 이렇게 이제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일 없어. 헛소문이야.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저 아빠한테 가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결혼한다며요. 아니 결혼 안 해. 그런 일 없어. 내가 이제 제가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사건을 통해서 막 그 장로님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생각하기로는요. 아니 제가 그 한국에서 여기까지 그 힘들게 와서 영혼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고 회개시키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막 서로 물고 뜯고 거짓말 했니 뭐 참말 했니 하면서 이제 막 장로님인데도 막 전화해대고 막 그 사람들이 저보고 막 장로님 욕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온전한 금식을 일주일 하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처음으로 당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파라과이에서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진짜 뭐라 그러죠? 병력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올랐다 내려 혈압이 없는 사람인데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막 그래가지고 막 밤이고 낮이고 이제 기도를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주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금식 끝나고 나서 너 장로님인데 전화 한번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그런 소문이 발단이 장로님께로부터 왔다는데 장로님 제가 장로님 보고 언제 결혼한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안 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장로님께서 그런 소문을 낸다고 저희한테 들려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제가 했죠. 그래서 장로님 제가 언제 결혼 교자라도 장로님에게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에 말을 듣고요. 제가 그냥 이 마음이요 팍 주저앉게 됐습니다. 아니요 제 꿈에 선교사님이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장로님 똑바로 말씀하셔야지요. 제 꿈에 하선교사님이 결혼하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인데 들은 것처럼 사실처럼 이야기하시면 장로님 되겠습니까? 정말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저인데 일어나는지. 제가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겠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들녘신부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게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책이 어떤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경험한 일을 들어가야 좀 책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을 쓸 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전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일이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그 현장 그것만 보면 왜 내인데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사과 받고 사람들이 전화 오고 그럴 때, 이게 듣는 사람도 잘못 들었고 말씀하는 분도 잘못했나 보다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제가 결혼을 안 한 거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 장로님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욕하면 자기만 상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이뤄가고 만들어가는 거구나, 예정 안에서. 그래서 진짜 감사한 일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막 퍼붓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부터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 용서해라. 어떤 데 막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진아라는 아이가요, 대학생이 있었는데 저인데 와가지고요, 그 막 이렇게 수종 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 그랬거든요. 너는 여종아 너무 근심하지 말지니라, 화가 복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화가 복이 된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예전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프로그램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요 현장만 보지 마세요.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 정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충격적인 그 일로.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원주민 집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한인교회 사역을 내고 이제 원주민 쪽으로 일을 하려고 제가 이제 집을 얻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여기 있다면 그때는 파라가이 담이 요만큼밖에 안 왔어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구멍가게 같은 주인이 가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거기 와서 마당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생전에 그렇게 오는 분이 아닌데, 아이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제가 진짠가 가짠가 자기 꿈을 꿨잖아요. 진짠가 가짠가 그거 보기 위해 가지고요, 저를 체크하려고 와 계신 거였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분 불쌍히 여겨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 와서 확인하는 것보다, 저인데 제가 그 한인교회를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전화 한 통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 선교사님 혹시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런 소문을 안 풀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안 하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힘은 들었지만 책은 훨씬 더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꾸며가는 예정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라고 했는데 그것을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2개나 줬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그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안에서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뒤로 이제 물러서지 말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또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저처럼.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은 하시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창조부터 죽음까지 이르기까지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지으시고 사람의 모든 삶도 구성하셔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걸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애정 가운데서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까지도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죽음도 오늘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입이 막히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시편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데는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 이야기할 때 저 거짓말이다 하는 그 영감이 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서 속으로 물어보죠.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 좀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줄거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거를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거짓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줄거리를 버리도록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만 말고요,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시작과 끝을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기도할 때 언제든지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제가 뭐 살인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든지, 어저께도 기도원에 갔거든요. 이제 오늘 지금 이 영상 찍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안 갔는데 촬영하고 가라는 마음이 들면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제 여러 시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얼굴 들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제가 갖추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또 항상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살아가려 하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서 말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든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갔을 때 이제 제가 교회 마당에 차를 대놓고 들어가는데 어떤 네 분이 이제 먼저 걸어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저분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참으로 기뻐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2층에 이제 본당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저 밑에 전원이 좀 올라가고 저 밑에 오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나오려는데 그분 네 분도 네 분인지 누군지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기도 이렇게 주일날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중심으로 하는 그게 그 대표 기도 하실 때 제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 나오는데요. 저분은 저만큼 앞에 가시고 저는 조금 뒤에 이렇게 떨어져 가는데 그분 보고 여기 제가 영상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영상을 올려놨는 걸 한번 보시라고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니까 제가 저만큼 가시는데 집사님 하면서 그 영상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 했어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작은 일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저와 동행하는 그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그 순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눈이요 너무 눈이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맑은 눈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니지만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쓰시고자 할 때 마음대로 이렇게 따라 드려질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은요 제가 아니고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순간도 매일매일의 분량 안에서 도구가 돼서 가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도 출발하고 저도 출발해서 우리 집까지 올라면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고 오는데 주께서 저를 칭찬하셨어요. 뭘 칭찬하셨냐면 제가 작은 거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가 뭐 어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 이제 우상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삽시다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 우상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말씀 꼬집어서 제가 다 넣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리에서 제가 새벽부터 이 새벽 기도도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또 새벽부터 또 어떤 분을 세워가는데 제가 한 몫을 하고 싶어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요것도 하나님 예정 가운데서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그분, 기도하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는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저 주님을 앞장 세우고 제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를 위하여서는요 이제 보험이나 아니면 예금이 별로 해놓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나이에 보험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하나님께 먼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보험을 들었습니다. 감사한금을 먼저 두둑히 떼놓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 걸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알고 이 보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보험 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럼 어딥니까? 뭐 삼성입니까? 뭐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나는 삼성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들었습니다. 그럼 어딘데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이렇게 혹시 하나님께 든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돈이 생길 때는요.
주의 성령을 따라서 심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저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돈은요 정말 소박한 예금이 있을 뿐이고요. 진짜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 거지의 자리가 제 자리거든요. 근데 주께서는 저 앞서 가시면서 때를 따라서 집도 제 명의로 이제 허락을 해주시고 차도 제 명의로 이제 산타페 새 자동차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위치에 극진히 모시고 삶의 자리를요 주님 앞장 세우면서 영위하고 가시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리 배치만요 똑바로 이제 되어지게 살아가기만 하신다면요 주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게 중요해요. 주님 뒷담 말고 주님 앞장 세워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세워서 모시고 가는,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지금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기 이름을 대고 하 에스더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이 질문을요 아담에게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들에게도 그 위치를 체크하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마루에 여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이웃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 할머니인데 뭐 갖다 드리러 이렇게 갔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선교사님 왜요 이렇게 하니까 믿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누웠는데 삼돌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요 마음에 계시겠습니다 한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그분이 막 개차반으로 믿는 분인데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계속 기도를요 이제 그 이웃에 사니까 기도를 해드렸죠. 때가 되면 저분 변화 하나님 시켜줄 거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할 때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하 에스더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을 받을 그릇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주님 그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럼 없는 반응. 그래서 모든 일들에서 열매를 맺고 이제 일레 가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의 보장과 또한 이 땅에서도 열매와 치료를 받게 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린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진짜 이 사역하는 하나님 많은 경험을 줬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나이 말고 많이 젊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했는데 어떤 교회 이제 키가 자그만한 그런 사찰 집사님, 지금은 관리 집사님이라 그러죠. 관리 집사님께서 제가 그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갔더니 서울의 어떤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만나면 목사님을 욕하는 거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근데 그분이 너무 아픈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가 교회 용사십시오. 이제 저도 부교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이나 추석이나 근데 되면 제가 이제 과일을 제일 좋은 거 예수님께 드린다는 중심으로 사서 이제 목사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제 굳은 일을 다 하는 분이 그 직원 그분이잖아요. 관리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 빠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좋은 말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제 혹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그런 비평평가나 주의 종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그걸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이렇게 하면 집사님이 유의가 안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 그 꽃꽂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꼿꼿이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와 있을 때 그분 보고 막 불편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너무 여러 번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자세는 본인이 영혼이 안 된 같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너 복받을 그릇이 준비됐느냐 이렇게 하실 때 네 주님 이렇게 돼야요. 그래야 땅에서 있는 동안에도 이제 열매 맺는 본인의 삶의 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축복으로 또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그거 안 고쳤습니다. 안 고치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도 교육자가 돌아가면서 제가 그 사역할 때는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제 다른 때도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또 금요 철할 때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막 감독 오는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길 수 없거든 피해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거든 피해라. 근데 이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비평평가로 계속 저는요 세워놓으면 그분으로 또 이렇게 이제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또 세워놓으면 그분이 그 영혼을 다 죽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마음그릇이 제가 막 심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면 들을 뿐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좋게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감사한금도 7차례 했습니다. 하나님 저분 좀 다스려 주세요. 아니라면 저분 이 여기에서 자리를 옮겨 앉게 해주세요. 본인을 위해서도 아파서 골골골 하면서요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다 유의가 없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저분 이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요 이제 몇 개월 했습니다. 7개월쯤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사표를 내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우리 자신 저 자신 신세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전라도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전화가 그분이 왔어요. 저인데 요즘 건강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 전도사님 이제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건강 괜찮아졌대요. 그 죄악의 자리를 끊어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땅의 축복을 받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 말씀했던 걸 한번 보내줬어요. 이거 듣고 그래서 이제 큰숙교에서 설교한 거를
이제 나중에 보내드렸어요. 그분에게.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라도 복을 받고 살아야 되고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그늘 안에서, 그분의 인도 안에서 서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본인이 행복해지고요, 본인이 저 하늘나라 상 만드는데 이제 낙오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는 치료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이제 우리 잘하고 못하는 걸 심판하셔서 상벌이 주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우리들의 이 마음 중심에 주를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아주 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저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저도 이제 듣고 기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오래됐는데 어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럽니다. 전도사님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내가요 당회만 하고 나면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거기에 머리를 터지게 하고 열받게 하는 글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심각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웃으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요. 뭐 이야기만 하면요, 자기 생각을 세워갖고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이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카트를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은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자기 생각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그분이 수석 장로님이었거든요. 수석 장로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가 수석 장로님을 이제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그거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해서 이제 당회를 아수라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뭐가 옳은 소리인지 한쪽 이야기만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댁으로 신방 가서 장로님 요즘 편안하십니까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여쭤봤더니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 뭐 이제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쪽 상대편 장로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일치하기에는 그 의견이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작정을 하고요, 교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작정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제 두 장로님 자신의 마음을 세운 거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막 억수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이제 볼 터이요 그랬잖아요. 두 분 다 주님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주님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요, 어느 날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요, 감동을 주셨는지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제가 이쪽에 성령을 한다는 분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장로님, 죄가 아니면 장로님 먼저 손 내미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분 연세가 많고 이분은 조금 연세가 적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분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을 세워가는 그런 자리를 주셔가지고요, 주장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연세 좀 작은 분이 연세 든 분에게 더 그분을 우대하고 더 이제 그렇게 대접하는 자세로, 죄 안 되면 예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분의 희생의 모습을 보고 해결해 주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분, 이 장로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장로님 부인도요, 같이 철야를 17일씩 하고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땅에서도 정말 얼굴 둘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이 다음에 주님 부르실 때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서도 얼굴을 둘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내일 일 모르잖아요. 병으로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준비 안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 들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타인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신세를, 제가 만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 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설교하러 가면요, 어떤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하러 오세요, 전도 집회 같으면 전도 집회, 아니면 뭐 설교 무슨 행사 같으면 행사 안에서 저보고 이제 요청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막 전에 설교했던 걸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건 안 하고, 단 한 번도 안 하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하면, 정말 그 시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교회에 한 부목사님이 저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형편 완전히 다 본 것처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설 때요,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이제 9시간 정도 기도하라 그래서 하고 강대상에 딱 앉았는데 환상으로요, 천사가요 확 내려서 깔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뭐지요? 네 걱정하지 마라, 내 오늘 일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처럼 역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를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잘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나는요, 선교사님 그때 말씀하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집회 와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이제 자주 갔으니까 이제 갔을 때, 그 다음 갔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설교 들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런 자리에 나갔었을 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자기가 잘못했던 거하고 같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며 들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지금도 선교사님 설교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요,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또한 늘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셨던 그 일평생을 형통 평탄에 탄탄대로들이 있게 되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어야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로 말이지요? 다름이 아닌 주님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다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래서 주 예수께서 예수님 면전 가운데서 얼굴을 들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귀하고 좋은 만남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손에 다 주셨는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손을 펴신다면 우리 다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해피데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 가운데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집도 주시고 새 자동차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해 가시는 그것을요 우리들이 변질 없이 끝까지 주를 모신 가운데서 느끼고 서갈 수 있기를 이제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 아니라도 다른 분 할 수 있잖아요. 내 요거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 벌 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실실 웃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그래 순종해야 유익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말씀을 찾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순종 안 하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웃으면서 그 말씀대로 되겠지요?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를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인데요. 이처럼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요. 결코 제가 아닌 주의 성령으로서 깨닫게 된 내용을 여기에 제가 날마다 나열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서 이제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철저한 순종으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왔고요. 또한 주께서 저를 그런 쪽으로 서오시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령님을 저의 스승 성령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그분의 아주 세밀하신 일레가심을 인정을 하고 서갈 뿐만 아니라 또 깨닫게 하신 뜻 또한 즉각 움직여 드리는 순종에서 주께서 저 때문에 너로 인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제 마음에도 위로부터는 내리는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이제 그것을 저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들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여기 올려봤습니다. 5절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이제 힘들고 피폐하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저를 기뻐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어두움이 다 이제 물러가고 삶은 그렇게 진행돼도
마음은 너무 기쁘면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에 가서 받는 복도 축복해 주시지만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먼저 마음의 평안으로 주장하시고요, 평안한 가운데에 환경도 열어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더라 말이에요. 햇볕이 쓸데없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기도 충만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철할 때도 잠 2시간만 자도요, 기도 많이 해도 거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마음을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일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선교사님은 돈 안 버는데 돈 잘 쓰네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에 대고 웃으면서 그러죠. 사람인데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주님이 부자고 제가 주님이 주신 돈으로 부유하게 사는 게 질투납니까? 왜 그런 말을 생각 없이 합니까? 이러면 이제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로 합니까? 주님으로 하잖아요. 제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신랑 그분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질문 자체가요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요 철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도요 할 질문을 해야지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육해 공군을 위해서, 이제 땅과 바다와 이제 이 삼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속을 위해서도, 땅굴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아무 유익 없는 말을 마음대 합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삶을 어떠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 천국에서 모습을 이제 대변해 주는 본문이잖아요. 주께서는 저에게 이처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냥 따라서 적은 것이요, 이제 이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입니다. 속으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없고 주 뜻만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잊고 있으신가요?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답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말이지요.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또 저 천국에서도 말씀 안에서 복된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그 땅에서의 이제 짧은 생애를 가진 기회 가운데서 말이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저 영원히 가서 살게 된 하늘나라에서 이제 자리 배정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자리입니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어떻게 살지 생각 좀 해보고 처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 또한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늘 챙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눈치를 보거든요. 어저께도요, 제가 이제 정말 여러 시간을 기도하고 또 여러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요, 세우는 일, 또 구원하는 일, 그리고 돌아보는 일들을 다 하고 오니까요, 지금 또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냥 잤어요. 자고 저녁도 안 먹고 밤 2시 돼서 눈이 떠졌어요. 그 아침 금식 한 데다가 또 저녁도 안 먹고 그러니까 오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새벽 기도도 그래서 이제 억지로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4시쯤 출발해가지고 교회 갔다가 그러고 한 8시쯤 돼서 돌아왔어요. 왔는데 도저히 이제 집에 와서 잠시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막 병원에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누워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누워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저 사정 형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가서 이제 피로회복제를 하나 사가 올지니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 몰고 가서 피로회복제를 하나 먹고 그래서 여러분 힘 차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삼천포로 가고 육신적으로 가고 세상적으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들의 자리가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웠다. 이제 최악산 꼭대기에서 밤에 저 혼자서 그 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앞으로 너를 설교자로 쓸 것이니라 하셨던 주님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이 나이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맨날 오는 거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보세요. 죄 지을 때는 모르지만요, 돌아서서 온전한 자리로 회복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깨달았을 때 즉각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깨달았을 때 즉각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주님의 눈치를 좀 보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신세 가운데서 영원한 그 영원의 때에 가서 받고서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와 또 이 땅에서 멋진 자리에 축복받게 받고 서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가서 받고 누리게 되는 저 하늘나라의 상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심판 자리가 꼭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글의 제목입니다. 인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으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깨달은 자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아니 평생 인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 수 있는 모습을 잊고 잘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